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병상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52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또 마지막 주일인 만큼 더 뜨겁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뒤에 찾아온 공동체의 흔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그 공동체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의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3장은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한다 해도 소용없다, 은혜 받았다 해도 아무 효과 없네,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이 13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감동받고요,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살겠다고 많이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그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세워주리라.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다시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만큼, 넘어진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붙드시며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조차도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라졌던 섬김의 그 헌신의 사람들을 제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과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며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강해의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13일 그 뜨거웠던 여름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5년 12월 29일 이 마지막 시간까지 총 26번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들이 한 번의 감동과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저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의 공동체를 끝까지 붙드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14절, 22절, 29절, 31절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자, 겉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가 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전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기억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자, 이 간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안식일의 회복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민족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틀을 밟습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두로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귀족들, 그 민장들을 불러다가 과거의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이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을 지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는데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날을 안식하신 것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앞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게 되었고, 땅은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사람도 땅도 다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7일 동안
1년 365일 쉬지 않고 땀 흘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인생에게 하루 일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겠다 하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명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는 쉼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너희도 쉬어라. 노동을 그쳐라. 그래도 너희는 살 수 있다. 쉼을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신명기로 넘어가서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구원의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으니 앞으로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은혜를 받을 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로 앞으로 가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결단을 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 때에 그것을 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팔고 음식물을 판다는 건,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야, 저거 먹어야 내가 오늘 배고프지 않을 텐데 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이나 너무나 좋은 것들을 팔아도 나는 저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야, 나는 1년 52주 중에 일도 하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야, 나는 이 말씀 해당이 없겠구나 안심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는 일을 하는데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가끔씩 주일을 빠지고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주일을 빠지고 있다고 일희일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일에 일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빠지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다시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15절 말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자, 겉으로 보면 뭐가 달라졌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벗어나서 멀리 여행 갔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은요, 16절을 보시면 두로 사람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것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 모두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저 멀리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받고 있을까요?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단순히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았는데 왜 일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책망받은 이유는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진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은 무엇이냐면 그날은 구별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온전히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 헌신 다 무너진 것에서 다시 그들이 일으켜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했나요?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결단한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내 가정, 내 삶,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그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이제는 말씀이 식상해서 재미없고 그래서 술틀을 밟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같이 내 입을 즐겁게 해줄 것을 찾고 각양각색의 물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그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하려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기웃거리는 것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팔아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저희의 이 질문은 주일에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계십니까?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나오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십시오, 이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구원의 날을 기억해내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그 하인들을 배치해서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을 보시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장사꾼들이 당연하게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사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이방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장사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계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걸 한 가지는 압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에 교회 간다. 이거는 압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최소한 주일이 되면 이 사람은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구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도 안 가도 아무렇지 않고 주위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가지 않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내 옆에 있는 이방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든 스케줄을 주일에 다 비우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떠맡기는 것,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쉬어야 되죠. 내가 주일에 일해야 된다면 일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저 사람은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시간 일하고 있네. 최소한 옆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이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안식일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렇게 분리하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다시 결혼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정체성, 가장 기초가 흔들리니까 다른 것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4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계십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여러 일들도 하고 여러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요 아스돗 방언도 말해요, 외국어도 말해요, 2개국어 3개국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해졌는데요. 세상에 대한 식견도 넓어지고, 역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든 뭐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해봐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이 말씀 중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뭘 못하는데요? 유다 방언은 못하니. 유다 방언은 못하니.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를 지키는 안식일을 성전에 나가는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의미가 삶에서 사라지니 그 다음 세대가 유다 방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신앙생활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언어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스돗 방언은 잘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잘 말하고요, 세상의 문화를 잘 즐기고요, 모든 것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유다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뭐가 무너지니까요?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자, 그러면서 26절에 솔로몬이 이 일을 범죄하였다고 갑자기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렸던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지냈던 왕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우상을 숭배하는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언어를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천하의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우리는 어떨까요? 한순간입니다. 유다의 방언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기쁨도 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은을, 금을 돌같이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정결하게 하시고 직분자를 다시 세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어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억해달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26번째 설교를 마치고 13장의 문을 닫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우리가 이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또다시 넘어질지 몰라요. 안식일로부터 넘어지고 직분으로부터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연약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절대 하나님의 그 언약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31절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얻는 복, 세상에서 얻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마치고 난 뒤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다시 기억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리는 교회,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더하심의 복을 일평생 누리며 채우며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